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4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 이르시되 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보라 와서 보라 전도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고 교회의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 이 짧은 말이지만은 인생과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방황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인생을 다시 사는 거죠. 신앙적으로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방황하던 그러한 사람, 좋은 교회 오게 될 때는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이 왜 방황하는 것이요?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게 세상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저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권력을 잡고 쾌락을 즐겨봤는데 살아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너무 험한 것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기쁨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보니까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났다고 하던데 한국의 젊은 유명한 그러한 배우가 마약을 손을 대서 이상하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가 났다 그래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모했던 그러한 자리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마약하고 하면서 인생을 완전히 폐허시키고 망쳐버리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즘 미국의 핫 이슈로 있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일어났던 아내와 아들을 죽였던 이 알렉스 머더라는 사람, 자기 아내와 22살 문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무기징역 요번에 받았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어릴 때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상관이라 생각해서 가족들 5명을 죽였어요. 도끼로. 제일 끔찍한 사건이에요. 저 어릴 때는. 근데 고재봉이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왜 사람을 죽였겠는가? 성도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만 만나게 되고 믿음만 가지게 된다면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명한 한국의 배우든지 아니면 여기 알렉스 머더라는 사람이든지 고재봉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일찍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 인생이 그렇게 험하게 끝나지를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게 됐습니다. 한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뒤웅박 그런 팔자라 남자를 누구 사람 만나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요. 진짜 중요하죠.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것들이나 명예나 주의나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교회를 택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사기당하는 거예요.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넷플릭스
하고 해서 한국에 뭐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그런 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 JMS의 정명성인가, 이 세상이 악질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는데 그러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데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믿었는데 세월 지나고 나면 뭐예요? 인생 사기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당하는 것이에요, 보면. 뭐 만민교 이재록이니 뭐 누구니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이름들이 나와 있더라 보니까요. 옛날에 제가 회계 업무를 할 때에 저희 사무실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 메디컬 닥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랬대요. 아니 왜 안 믿냐 그랬더니 자기 가족들 모두 다가 박태선 신앙촌에 들어가서 재산 다 뺏겨버리고 탕진하고 인생 완전히 말아먹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좋은 교회 만나는 것 너무너무나도 우리가 귀한 일인 것이에요. 팔자가 무엇입니까? 팔자가 생년, 생월, 그리고 생일, 그리고 생시 8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뭔 것이에요? 팔자가 타고난 운명이죠. 왜냐하면 그 해, 그 달, 그리고 그 일, 그리고 그 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하면 팔자소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체험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팔자를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께 나오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 예수는 아무나 절대 못 믿습니다. 누가 예수 마음대로 믿어요? 믿으면 아무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고 오늘도 강대상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는 거 감사한 게 뭐냐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나? 무엇보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나? 말씀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알게 하고 예수 믿으면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자다가 깨도 내 자신을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에 들어오면 나중에 가서 항상 드릴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은 것은 보통 운수대통 안 하고는 절대 못 믿어요. 아멘? 성도 예수 믿는 게 운수대통한지 아세요? 발버둥 쳐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재벌들도 죽기 전에 그렇게 인생이 뭔가 알고 싶었지만 못 알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 그러면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안드레 요한은 침례 요한, 자기 스승의 소개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시몬이든지 나다나엘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믿게 된 형제를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35절 36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는 이 2 제자는 40절에 보면 안드레와 요한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승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걸어가는 걸 보고 나서 36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 사건 때에 마지막 자기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10번째 재앙 때에 초태생은 다 죽었잖아요. 대표성이 원리죠. 마다든 짐승부터 해서 유대인부터 이 애굽인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서 문 임방과 설주에 칠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 피가 흘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 유월절이잖아요. 뛰어넘는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생명이 다 살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러면은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양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하는 동시에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희생제물로 와서 대신 죽으실 어린 양이로다. 바로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찾고 있는 해답은 침례 요한 내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두 제자는 미련 없이 바로 침례 요한을 떠났습니다. 인정에 끌려서 머뭇거릴 그런 틈이 없는 것이요. 믿음으로 결단할 때는 인정에 머뭇거려서 안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성도님 결단할 때는 시간을 끌면 사탄이 틈탑니다. 우리 속에도 뭔가요? 내 마음속에 뭔가 주어질 때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시간을 가게 되면 딴 마음이 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에는 절대로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이요. 머뭇거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제자 부를 때도 항상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인간을 너무 많이 봐서 머뭇거렸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윗이 죄를 더 지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던 것이에요. 역전 인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타니 야스토가 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그 책에 보면 예수 부활 신앙 체험 내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예수를 만나 부활 신앙을 체험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때부터 때로는 눈물의 계곡을 지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기쁨의 샘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역경을 이겨나갔습니다. 미타니 야스도 씨는 신앙으로 가네보 제약회사를 일본 최고 기업으로 일군 성공한 CEO였습니다. 이 미타니 씨는 가네보사의 전설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가네보 제약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했다가 5대 사장이 됐고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45년 동안 가네보에 재직 동안에 3번을 자철당했고 그리고 또한 전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최우선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경영 마인드와 전략을 가진 크리스천 CEO였지만 그를 빛나게 했던 것은 뭐냐면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부인의 전도를 받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주께 헌신하기로 결단했는데 곧바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직책이 그 회사의 인사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장이었는데 상부로부터 자기에게 다가왔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회사 시설을 기독교든지 종교의 일로 절대로 사용 못한다 그래요. 상부의 지시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실제적으로 회사 사택에 있었던 거예요. 회사 사택에서 하나님께 가정 예배 드렸던 것을 사람들이 알고 위쪽으로 투서를 해버렸던 거예요. 이 미타나 씨는 회사에 쫓겨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가정 예배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잘못하다가 내가 이 회사에서 쫓겨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런 자책에 통곡했습니다.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한가 그런 눈물이었던 것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배반한 행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힘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러자 그 마음속에 그렇게 고통스럽던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평안한 마음이 그 몸을 감싸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그 책에 보면 그때서 비로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내는 옆에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실직 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 열심히 살고 전도하러 다녀요. 성경 부인은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직장 잘못돼 잘린다 하면 아이고 어떻게 살아요. 당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식구들은. 정말 믿음의 아내는 어때요? 3끼 못 먹으면 2끼 먹으면 되죠. 2끼 못 먹으면 1끼 먹으면 되죠. 남편 보고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겠어요? 이게 믿음의 아내잖아요. 아내들이 아멘 소리가 없어 보여요. 남편을 살리고 죽인 게 누구예요? 아내들한테 달렸어요. 너무 얼굴들이 심각해요. 그는 부인의 말에 힘을 얻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 이게 자기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신사가 있어서 매월 한 번씩 참배를 했는데, 이렇게 참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 사람을 기림을 통해 안전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나서 이 참배에 더 이상 참석할 수가 없어서 그는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십계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출신이나 명예보다도 그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주위의 동료들과 선후배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많은 동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일본 열도를 예수님의 물길로 변화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는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 가네보 식품이 일본 최고의 제조업 회사로 성장했고, 그가 1997년 회사의 엄청난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사임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은 인생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요. 그는 사임하고 나서 바로 성경대학에 들어갔고, 그 이유는 남은 인생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부인 김옥고 여사는 가정교회를 설립하고 일본 전역을 순회하면서 200여회 전도 집회와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불신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전도하고 50개국의 3,000명 이상의 비즈니스맨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인터내셔널 VIP 클럽의 회장까지 역임했습니다. 믿음은 성도님들, 인생의 결단의 연속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적당히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더욱더 살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애통하는 근심을 하게 될 때는 구원에 이르게 안 돼요. 우리 삶에 성도는 우리 믿음의 삶은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애통이에요. 그게 근심이잖아요. 세상에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는데 이 근심은 주님께 맡기라는 근심, 그 근심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더 잘 믿기 위해서 근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염려 걱정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염려 걱정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망해요, 죽어요. 이 염려 걱정은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여기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동기를 묻는 것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먹여주고 떡을 주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네가 무리냐 뭐냐 묻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 때문에 믿느냐? 돈 때문에 믿느냐? 명예 때문에 믿느냐? 무엇 때문에 오늘 네가 예수 믿으려 하느냐? 똑같은 말씀인 것이요. 그랬을 때에 이 두 대자는 대답하기를 랍비여 어디 계시오이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 계신 곳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하룻밤을 같이 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후 4시죠. 지금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있으면 그 다음날까지 오후 4시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룻밤을 지나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말과 같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하룻밤을 함께 하면서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성도님, 이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됐던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거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중에 특별히 안드레는 당장 다음날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감격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안 맞다는 뜻이 아니면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때였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나니 그래요.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는 전도 훈련 받은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거든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굉장히 심플한 것입니다. 약한 마귀는 전도를 어렵다고 자꾸만 인식시켜요.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절당하면 내가 창피할 것인데, 부끄러운 일인데 아예 그만두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님들, 전도는 두려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거절당하고 창피당할 때마다 천국의 상급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를 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 전도 안 받으면 지가 손해인데 이 귀한 것을 왜 안 받아들이지?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안타까워해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안 받아들이면 저주받고 지옥 가는데 그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단번에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조사 기관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7번에서 8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대요. 또 주변에 14명 이상의 기도의 열매로 교회에 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했는 것이 이 사람에게 7번째나 8번째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 사람 정통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첫 번째 됐는데 두 번째면은 7, 8 가기 전에 내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마귀는 자꾸만 어렵게 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를 어렵게 해서 영혼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설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는 자기 설교가 다 준비될 때는 반드시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무식한 하녀에게 그에게 꼭 먼저 설교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혹시 하녀가 못 알아듣게 되면 못 알아듣는 부분을 꼭 자기가 고쳐서 쉬운 말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설교자는 왜 자꾸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이 있는 척 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 자기가 대단한 것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탄의 괴계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나 또 간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평가하기를 수모은 교회는 뭐 이렇게 지식적이고 이런 사람이 별로 뭐 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너무 많이 온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는 설교를 아주 지식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막 준비를 해서 철학적으로 설교했다 그러죠. 뭐 니체가 어떠니, 데카르트가 어떠니, 뭐 쇼펜하우가 어떠니 막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안 하던 설교를 그런 식으로 막 하게 되니까 앞쪽에 앉아있는 권사님들, 나이 많은 분들이 졸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저 무식한 사람들, 이 좋은 설교를, 이 유식한 설교를 듣고 왜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방에 예배 끝나고 들어와 있는데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10년 동안 전도했다가 오늘 처음으로 자기가 데려왔습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데려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대학교 교수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할 때는 그래, 대학교 교수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철학적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설교하는 거 들었으니까, 신학적으로 하는 거 들었으니까 이 설교가 대단하다고 인정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대화하다가 그러더래. 그분이 보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에 안 왔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희 아내가 자기를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꼭 한 번 교회만 가보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왔는데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자기가 서울대학교 철학교 교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거는 대학교 들어오면 1학년 때 배우는 기초를 가지고 설교해요. 목사님 전공대로 설교하세요. 남의 전공 가져가지 마시고 그 초보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영 목사님은 옆에 바위가 있으면 팍 받쳐 주고 싶더래요. 옛날 중세 시대 때에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를 설교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그 어떤 신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고. 근데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라틴어를 알아들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이것을 오늘날 강단에서 이야기한다면 한국말 대신에 오늘 제가 이태리 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사람 과연 몇 사람이 있겠는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분위기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말씀보다 교회의 웅장한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해서 성경을 자국으로 번역하여 성도들에게 돌린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죠. 지금도 마귀는 전도나 설교를 어렵고 유식하게 하라고 충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국으로 설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설교가 들리기 때문인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들려야 되는 것이요.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근데 마귀는 계속적으로 들리지 않는 설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대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이게 교회를 죽이는 것이요. 마귀는 설교도 그리고 또한 전도도 어렵게 하여 훈련 받아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 자꾸만 엉뚱소리 해야 돼요. 전도는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은혜 받은 것을 그냥 전하시면 돼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게 뭐였어요? 그들이 전도하기가 그냥 간단해요. 와보라 그래. 그냥 와서 봐라. 예수님 만나봐라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경험 있는 말인 것이고 자신 있다는 것이죠. 자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이렇게 하고 목장 체제가 이렇게 하고, 그런 다 말보다도 한 번 와봐라. 성령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와보라 그러시면 돼요. 와보라 그래. 나머지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인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한가요? 그러면 그냥 예수 믿으라. 확실한 것이요.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만약 침묵하게 될 때는 돌들을 들어서 소리 지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와보라에서 온 분이 참 많이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떨 때는 전도를 안 하니까
돌들을 들으신 같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교회를 인도 안 하고 우리 교회를 가르쳐 왔으면 많아요. 참 신기한 일도 많아 보면. 확실한 것 같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가 진짜인 것 같으면 확실히 전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확실하다 생각하면 확실하게 교회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렇다 그러죠. 중매도 그렇다 그러죠. 보면 소개하는 상대가 별로면은 중매장이가 말이 많다 그래요. 부차적인 설명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집안이 어떻고 생긴 거는 그래도 돈은 많고 그리고 이런저런 성격은 좋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을 소개할 때는 한번 만나봐. 그러고 끝난대요. 진짜는 말이 많이 필요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만나기만 하면 자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큼 확실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한번 와봐 그러면 돼요. 예수님 한번 만나봐 그래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5번이나 가지고 있다가 6번째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수가성유인 이야기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뛰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도 뭐 있습니까? 똑같이 한번 와보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우물가에 사람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사람입니다. 뜨거울 때는 더워서 물길로 오지 않으니까 12시 정오 때 그곳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상처받고 사람들 눈을 피하던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물길로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무슨 말인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지금까지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전면적으로 수정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나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세상적인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는 내가 갖지 못했던, 평소에 갖지 못했던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것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4장 30절에 보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사람들이 천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종교적으로 성숙했던 니고데모는 진리를 강구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했어요. 무식하고 천한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거듭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했더니만 사람들이 움직이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39절에 보면 여자가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전가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내 삶 속에 예수를 통해 내가 변화된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사람들을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바뀌었구나.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됐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무슨 말인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데려왔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께 와보면 인생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만큼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성금이 아직까지 병들지 않고 내가 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우리 삶 속에 죽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 생각하는데 내 자신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죽으면 그만이지 않은데 죽고 그만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이 있다 그러고 성경에도 예수님께 수도 없이 말씀했는데 자기는 잘 모르게 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심을 통해 어린 양이 되심을 통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 죄 없다고 인정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를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죽음을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 중에 사람 중에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문제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 제목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돼서 훌륭하게 돼서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큰 집 주세요. 뭐 전부 대부분의 기도 보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경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져 주셨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밤이 맞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깊은 데 던지라 했을 때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게 되니까 인생 일대에 자기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요한의 배까지 가득 차게 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건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물건도 주신다는 거예요. 500명 귀족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은 내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 장님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채찍이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 죽음의 문제, 그리고 또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 간에 껴진 문제, 자식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주님만 만나면 돼. 주님께 내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2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정들마다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정 우리 교회 와서 회복된 게 얼마나 많아요. 이혼했는 가정도 8년 동안 이혼해가 완전히 떨어진데도 와서 말씀 주고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 떨어졌던 그 헤어졌던 가정이 다시 받치더라고.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악한 것들은 떼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말씀 드릴 때도 늘 말씀이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면 성령이 하는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 만날 때 남을 미워하고 떨어지게 하는 사람은 사단이라. 자기가 뭐라 그러더라도 사단이라 할 수 없지만 불의의 병기인 것이요. 인생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인류의 비극이 뭐예요? 죄를 지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쫓겨나 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화영금으로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길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지 길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 길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생을 사모하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는 길도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길을 찾아다녔지만 공자 같은 사람도 길을 찾으면 아침에 길을 찾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길인 거예요. 딴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이에요. 구원받는 길은, 구원받는 진리의 길은 딴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다른 진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을 부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전했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될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자유로워요.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천국이고, 이 세상 살 때도 우리는 일반 사람들 식으로 뭐 점치듯이 아니면 다른 종교 믿듯이 뭐 이쪽으로 가지 못 가고 저쪽으로 가지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 나오면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벗어나면서 정체성에 잃어버렸어요. 우리 모두 다가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늘 성도님 말씀드리지 안 믿는 사람 붙들어 놓고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요? 당신 왜 세상을 살죠? 그리고 당신 죽고 나면 어디로 가지요?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 삶의 정체성이 회복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체불명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마귀에게 끌려드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정체성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써요? 힘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도 잃어버린 사람이 이 지역과 세상에 가득 차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성령을 보내고 성교사를 보내서 구석구석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을 통해 새롭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고 정체불명으로 사는 사람이, 방황하는 사람이 수도 많은 것이에요. 선교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교회를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화상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화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뭐예요? 마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같이 행동해. 욕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마약하고 술 취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마귀가 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실패하게 만든 게 마귀거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얻고 주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허무 때문에 죽잖아요.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그렇게 노벨 수상까지 하고 아내를 5번이나 여자를 데려 있었대요. 결혼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장총으로 자살해 죽었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죽어버렸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통해 아버지 닮은 형상과 모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자기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단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하고 혼돈한 흑암의 자화상에서, 절망의 자화상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뀌는 자화상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전도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자화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각과 인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시몬이에요. 갈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기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란 말씀의 뜻은 갈대인 것이고 게바란 말의 뜻은 반석입니다. 게바란 말의 뜻은 예수님 당시에 통역했던 아람어의 것이고 베드로란 말은 헬라어인 것이요. 주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이요. 베드로는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로 불려지자 자화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구나. 그걸 들으면서 셈이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더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신앙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베드로의 반석 위에 이 고백의 위에다가 교회를 씌우신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나 같은 자는 이런 자를 주의 종으로 된 거에도 너무 영광스러운데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씌운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름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것이요. 간사한 야곱도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점쟁이한테 가면 점이 안 나온다 그러죠. 점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속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성신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잡신이 우리 앞에 설 수 있어요? 절대 못 섭니다. 진짜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세상적인 이름은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름을 이미 바꿔주신 것이에요. 시몬같이 연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갔을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 미련하잖아요. 난 주의 종인데 내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미련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면 나 지혜 진짜 필요합니다. 지혜 영이신 성령 나 좀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 진짜 미련해요. 어떨 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되나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다 미련해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우리 얼마나 약해요. 병 한번 더럽으면 끝나버려요. 너무 못 일어나요. 어떤
사업이든지 뭐든지 어떤 힘든 일 한번 생기면 타격받고는 못 일어나요. 우리 인간이 별 볼 일 없어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오게 될 때는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손에만 있다 그러면 세상을 놀랍게 하는 역사가 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 힘없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불확 무식했던 그런 자요. 아그람마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임했는 것이요. 사람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곱고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는 미래를 바라보고 택하시요.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시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권능자, 하나님 전능자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 한번 잘 믿어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 기쁘게 하는 것이요. 뭐가 예수님 기쁘게 해요?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그냥 믿고 우리가 그거 따라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지 말고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이요.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을 통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가네보 제약의 미타니 야스토 같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질 때는 성령이 근심하세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시고 among us 그랬으니까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계세요. 왜냐하면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라.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복음은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승리,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해서 받는 자마다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와보라고 전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를 성도님 사랑하시면 그냥 나는 우리 교회 부흥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는 가서 그냥 우리 교회 와보라, 하나님 말씀 들어보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 복 안 주고 누구 주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와보라의 신앙 가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시고 그리고 전하는 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